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의 길벗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의 한숨과 하루를 살펴보시어 이들이 홀로 울다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들이 겨우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도움이 아닌 그 힘겨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두 손 모아 비오니 당장에 한 끼나 병원비 등과 쓸 것이 없어 홀로 우는 이들의 빈 주머니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힘있고 부유하고 신앙인들이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마음으로 품고 일할 수 있는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이들의 짐을 나눠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리의 이웃과 오늘 우리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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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저희들의 삶의 처소에서 성소로 삼아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총 주셔서 저희들의 약함이 강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드려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족들 예배에 나오며 믿음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과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맑은 마음과 용기와 능력을 통해서 모든 자리 어떠한 곳에서든 주님의 생명을 쏙 피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능력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이 땅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과 미얀마에 오고 가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이 땅에 불어닥친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질병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이제는 뒤집어 주셔서 은총의
시간, 생명이 회복되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신 우리들의 사명과 또한 우리들의 그 믿음의 자리들을 주 앞에서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이 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찬양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 예레미야서 14장 7절부터 10절,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서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셀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농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서신서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요.
제가 한 몇 주간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즌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복음에 맞추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새롭게 조명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복음에 대한 의미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신앙 고백도 그렇고 제 목회의 그 고백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능력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저는 고백을 하는데요. 가끔은 이게 저희 같은 목회자들한테 직업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가장 큰 게, 저도 가끔 그런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하고 놀랄 때도 있는데요. 어렵고 힘든 분들 옆에 서서 자꾸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정말 아프고 힘든데 그 누가 가르친다고 그게 절대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회개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는 게 자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사실 가장 큰 거예요. 예수님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복음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뭘 가리키고 뭘 이렇게 설명은 하지 않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어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격려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저도 가끔씩 직업병처럼 도질 때가 있는데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이게 뭔가 참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즌 들어서는 우리가 한번 몇 주간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은요, 저는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를 구원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이 자꾸 멀어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상이 조금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성적순으로 합리화해 버립니다. 1등이니까 반장을 해야 되고, 부자니까 그런 권력과 권세를 누려야 되고, 나는 공부를 못했고 좋지 못한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어떤 공정한 것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에 스스로 포기하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복음서의 첫 구절도 뭐라고 나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 사회, 그 속에서 갈릴리 출신 나사렛 사람, 우리 지난 주간에도 자세히 보셨잖아요. 그러한 출신을 가졌던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어떤 생각 가져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해서, 내 믿음이 작아서, 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를 바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성전을 배경으로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성전에 온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극과 극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한번 볼까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한 6천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인구에서 6천 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정말 소수 정예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바리새인이라는 의미는요, 구별된 의인들,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 용어로 딱 바꾸면 성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제가 목사님 만나니까 어떤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리새인을 현대에 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같은 목사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정말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했던 이 사람을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고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게 바리새인 사람이 그 한 기도였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어때요? 예, 당시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기도문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어떠냐면요.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올바름을 확신하고 있는 기도죠. 뭐 올바르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요. 너무나 지나치게 독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이걸 독선적이라고 비난할까요? 뭐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이 조금 부정적으로 기록돼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의 증거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얘기예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요. 완벽한 사람이라서 성전 중심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처럼 지성소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소에 가까이에 들어가서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세리는 성소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가면서 단계마다 뭔가 부정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 이렇게 뭐 성문역이나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보여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게 보이려고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도전을 줘야 되거든요. 백성이 야 나도 저 바리새인처럼 살아야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비유의 이 사람은요. 세리를 보는 순간 거기가 기도하는 자리, 자기가 기도 자리 아닌데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이 세리보다 나는 이렇게 완벽합니다. 라면서 이게 기도일까요? 저는 그 세리를 정말 깎아내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기도는요. 이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기에서 정말 자신의 의로움을 찾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지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할까요? 비교하는 신앙은 절대로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 내용이 그렇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대요. 이거요 계산해 보니까 연중에 104일을 금식하는 겁니다. 예, 쉽지 않아요. 거기다 11조 생활까지 해요. 그런데 문제 뭡니까? 이 내용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이러한 금식과 11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치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의롭다고 하셔야 됩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엄밀히 보면요. 이건 장황한 자화자찬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기도의 의미를 조금 더 볼까요? 이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을 읽어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한국어 성경이랑 좀 틀리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리스어 얘기를 몇 번 해드렸습니다만 그리스어는요 뭔가 좀 정확해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1인칭인지 2인칭 3인칭 다시 말해서 나에게 하는 건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인지 떨어져 있는 제3자에게 하는 것인지가 모든 단어들마다 모든 그 어구들마다 이게 다 변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단어 하나에도 그것만 딱 보면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하는 건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인지 제3자인지가 탁탁탁탁 나와요. 근데 이 본문은요 다 자기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그래 너 잘했어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의 기도를요 그렇게 평가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못 만나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문제는요, 이 사람의 기도는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용서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기 위한 것이죠. 세리를 향한 심판을 기도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물론 뭐 세리가 잘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세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세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평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교만은 이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껍데기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교만이라고 그러냐면요, 참된 교만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촛불을 들 때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국정, 농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얘기죠. 근데 국정은 알겠는데 보통 분들이 농단이라는 뜻은 잘 모르세요. 근데 이 농단이라는 말은 이게 맹자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요, 중국에서 이렇게 관료제가 처음 생길 때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초기에는 관리가 없을 때는, 정부가 이렇게 별 영향이 없을 때는 그 이제 뭐 원로나 이제 어른들이 그걸 이렇게 중재해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가에서 이제 관리가 생겼고 세금을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파견한 관리가 그 시장의 공평한 거래를 유지시켜줘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한 못된 관리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농단이라는 아주 높은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시장을 딱 보면서 시장을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판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주면은 그쪽 편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거래가 없도록 살펴보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가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서 남을 내려다보고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소인배고 이것이 바로 대장부가 아닌 몰입배다라고 맹자가 아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농단이고요. 이 말에서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교만합니다라는 건요, 어디에 닿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자신감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이익과 닿기 시작하면 그것이 교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선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평가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교만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인정해 줘야 돼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엎드릴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인정해 줘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칭찬해 줘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분야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그건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면 누구를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이렇다라면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또 그러한 분들과는 잠시 대화를 멈추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대화할 게 아니라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왜곡되고 변질된 것입니다. 왜냐고요?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은 변질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상 주셔야 된다라는, 이것은요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님을 내 공로로 조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개혁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요, 두 번째로 이 무시당하는 사람,
이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 많이 안 하겠습니다. 유대 사회는요, 아니 모든 사회는요, 직업상 죄인, 다시 말해서 천민 집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목동, 백정, 의사, 이발사, 행상, 고리대금업, 그리고 오물수거 등이 있어요. 이게 유대 사회뿐 아니라 모든 사회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천할까요? 이게 사실은요, 어느 사회나 어느 문화든 있어야 되는 직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고돼요. 그리고 비난도 들어요. 냄새도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법으로 아니면 그 문화적 규범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하면 아들도 그 직업을 묶어놓도록 딱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강압 조치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을 꼭 하도록 비하하게 신부를 내려놓고 천민 집단으로 묶어놓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천민들, 천대받는 직업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양떼 두고 성전 갈 수 없잖아요. 의사분들, 우리 시대는 의사가 못 돼서 참 난리인데요. 의사 선생님들 가끔 몸에 피 묻잖아요. 그러면 이거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깝게도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세리는요, 이 죄인들을, 이 천민들을 묶어놓고도 더한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 오브 죄인,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반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성전 바깥에서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가 하는 기도를 예를 드십니다. 이 사람은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성전 중심에도 못 들어가고 외곽에 머물어요. 들어갔단 큰일 납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하늘을 쳐다볼 정도로 용기도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하늘도 못 쳐다볼 정도의 자책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과의 차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주목해서 보시는 거죠.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 자신에 대한 참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 읽으셨거든요. 오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4장 7절 그리고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차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자의 이 기도와 이 믿음과 이 고백을, 이 소망과 이 비전을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 오브 죄인인 이 세리가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은요,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가 오히려 예언자 중에 예언자라고 얘기했던 이 예레미야의 이 믿음을요,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시대의 평가로는 세리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이 첫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한테 정말 이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면 한 20분 걸렸고요. 걸어가면 한 40분에서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시절 저희는 열심히 아침에 걸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비로 조금 놀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을 잘 모아서 이렇게 토요일 날 모여서 친구들끼리 그 교통비를 가지고 참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한 짓 하진 않았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장난도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이렇게 친구들하고 걸어가다 보면 저희가 걸어가는 길 한가운데 그 제1한강교 있잖아요. 한강대교요. 노량진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딱 있습니다. 거기가 중간 지점이에요. 저희는 그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야 하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끔 보다 보면 제 동네에 같은 동네 사는 동생이 제 동생 말고 동네 정말 후배요. 그 동생이 가끔 가만히 서 있다 가요. 근데 이 문제는 그 후배가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애였어요. 가끔 교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제가 그 모습을 봐서 동네에서 이렇게 마주쳐서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걸어갈 일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왜 교회 앞에서 그렇게 서 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가 형, 나 교회 잘 못 나가서 하나님께 미안해서 학교 가다가 이렇게 자기는 예배 대신에 매일마다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간다고요. 제가 아마 언제 한번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럴 바엔 교회 나와. 그랬더니 이 친구 뭐라 그러냐면요. 형 아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박수잖아. 내가 나가면 애들이 놀리고 좀 불편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매일 학교 갈 때마다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가는 거야. 그게 저한테는 울림이었어요. 똑같은 저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학생회 임원도 했고 학생 대표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이번 주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해서 또 친구들하고 어떻게 재밌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표가 될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한테 더 잘 보일까? 이게 솔직히 제 관심사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 제 동네 그 후배한테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한테는 그것이 울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동생이 정말 작은 교회를 섬기는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 되어서 이렇게 제가 마음으로 참 기뻐하고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귀한 것 같아요. 저희 목사들보다 그게 더 귀한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세상이 보는 건 다릅니다. 세상의 평가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었던 사람은 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고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셀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직면하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체험하고 은혜를 선물로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 이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그 배경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란 장소가 과연 어떤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깨닫고요.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자격은 없지만 정말 그것을 강구하는 그 마음이 있는 분, 마음속에 그것을 사모하는 그분이 있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성소라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외곽에 서서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지만 가슴을 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이 정리하는 기간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그 질서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를 찾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질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총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고개를 들 수 없지만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세, 그 자세가 바로 귀한 자세고 주님의 은총이 시작되어지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마음이 내일의 은총을 오늘의 은혜로 만들어내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옳음과 치적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내 자신을 바르게 만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수용하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매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요, 내 마음을 털어놓는다라는 것, 내 진면목을 본다라는 건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저도 이렇게 요새 예배 녹화하다 보면 카메라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저도 성형수술하고 싶어질 때가 참 많아요. 분장이라도 하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원래 심리가 그렇거든요. 얼굴도 그런데 내면은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이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 하나님 쫓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가인이 범죄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쫓아가셔서 가인을 붙잡아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요, 부족하지만 그것을 용기 있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구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합당하는 삶이고요, 은혜 받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겸손하게 오늘의 우리를 인정하고 품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믿음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야 하는 오늘의 내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의 모습도 있고 세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세상은요, 장점을 강점으로 해야 성장한다고 가르칩니다. 약점은 숨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메이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외국 노래 중에 브로큰 할렐루야라는 노래가 참 은혜로워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한번 이렇게 구글 번역기 돌려본 적이 있어요. 또 구글 치면 다 번역된 가사 나오잖아요.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노래 한번 브로큰 할렐루야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세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했는데 범죄함을 통해서 다윗의 할렐루야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그 마음, 깨어진 영성으로 다윗이 그 깨어지고 부셔진 할렐루야를 다시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깨어진 할렐루야를요, 기쁘게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용서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이란 장점에서가 아니라 약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시작해야 될 자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점입니다. 정말 우리의 약점들을 도와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때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8절을 개정개역 성성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이 기도자는요,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이대로라면 자기가 구멍이 뻥뻥뻥 뚫리고 너무 죄악이 중해서 멸망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고린도후서 한번 12장 9절에
이 바울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상 잘하는 말씀이거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본문에 앞에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해달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따르면요, 뭐 사도 바울의 눈에 뭐 질병이 있었다. 그래서 그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됐고, 그 왜 바울이 하필 눈병이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강한 빛을 받잖아요. 사흘간 시력이 없어졌잖아요. 여기에서 생겨지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러한 얘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없는 걸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뭐 육체의 눈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아픈 상처잖아요. 바울 인생 최대의 가시는 뭐냐면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수하게 두들겨 팼고요. 무수하게 순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도살자였던 거죠. 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 핍박하러 가다가 도망간 성도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전 이거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전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그런 대사다 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요, 시력을 잃은 사울이 체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요, 그를 이끌어 가시죠. 주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떡합니까?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시력을 회복하면서 복음의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핍박자로, 무지막지한 폭력자로 악명을 뒤높였던 이 사울이 복음 전할 때, 그것도 사도라고 막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게 아마 그에게는 평생의 육체 가시였을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합니다. 나는 핍박자였고, 나는 폭력을 행했고, 나는 살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났고 이제 내가 주님을 증언합니다. 이 바울의 증언이었잖아요. 왜요? 자기 삶을요, 그 상처들, 그 치욕을 붙잡아 주시는, 그리고 자기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요, 자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도로 삼아 주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는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약점, 허물, 그것을 공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약점들이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들과 우리의 상처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야곱이 그래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델에서 며칠 전에 실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쫓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과거에 저질렀던 일 때문에 고향에 편하게 돌아갈 수 없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밤에 또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게 있어요. 양쪽 두 사건 다 밤에 찾아오십니다. 약점이 만든 이 밤,
어둠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오셔서 야곱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경은 이것을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요. 원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정말 내밀한 그 은밀함들을 보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이 씨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문제하고 씨름했습니다. 내가 책하고 씨름했습니다.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감추고 싶은 허물들을 새롭게 고치고 버리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겠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 힘들어 보이는데 그 마음의 조바심, 고개를 돌려버리시고 잊고 싶어버린 그 마음 속에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좋겠다라는 그 우리의 생각 속에요, 그걸 조금 넘어서면요, 우리 안에 낯선 모습들, 덮어버리고 싶은 모습을 우리가 직면할 때 놀랍게도 그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리처럼요, 무능력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기 시작할 때 겸손의 옷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옷 입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올라갈 수 없음을 인정할 때요, 내가 자격이 없고 내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할 때요, 그리고 그 자신을 그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와 참된 영성은요, 오늘 우리의 인정하고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내밀한 모습들을 감추지 않고 품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이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내 모습을 자랑하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품어나가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 이해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작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요, 우리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이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스스로를 높이는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는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를 욕해서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좋다라는 것을 자랑해서 성도를 빼앗아 오는 것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내 믿음을 돋보이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신앙의 농단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처럼요, 촛불을 들시면서 우리에게 일깨우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붙잡고 우리를 위협하시는 분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내 모습을 대면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곳에 이미 오셔서 임재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부정하고 외면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겸손하게 구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며 한 해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그 씨앗을 담을 밭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 기도 막바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물며 하늘도 이 소나기를 함부로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엔 안 돼요. 우리 판단은 안 돼요. 그런데요,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흑암이 깊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창조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악한 모든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울이었던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 나섰고 사도라고 나서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죠. 근데 바울이 놀라운 걸 발견하죠. 아무도 없는데, 정말 부끄러운 난데, 자랑할 것 없는 난데, 그러한 내 곁에 주님께서 친히 서셔서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고 극복하고 그 은혜와 그 부름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을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길이,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도움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새롭게 되어서 세상의 파도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은총으로 평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비를 간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구원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그 자비를 선물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터널에 빛을 주시고 메마른 가지에 이슬을 주시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흐르는 맑은 물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온종일 지친 어깨, 삶의 흔적, 후회의 그늘을 만들기보다 빛 가운데로 걷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을 주시고, 향기가 없는 꽃이지만 입에서 흐르는 고운 향내로 따뜻한 마음을 주옵소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먼지 같은 인생의 반쪽의 흔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자신을 향해서 크게 웃는 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옵소서. 한 사람의 사랑으로 수없이 많은 이들의 미움을 버리게 하시고, 두 손에 거머쥔 행복과 삶을 소중히 여겨 절대로 놓치지 않는 세월로 귀중히 여기는 일상으로 인생도 삶도 사랑도 귀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세상을 한탄하며 시들어 버리는 꽃이 아닌 영원히 푸르르고 영원히 씨앗을 맺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야하여 늘 깨워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주간 기도하실 때 미얀마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미얀마에 사시는 모든 분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한국 미얀마 오고 가는 것이 그 걸림들이 이제 풀려서 열려서 자유롭게 오고 가며 우리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미얀마 돌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며 또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우리 교회 가족들의 그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와 구제 헌금, 11조 헌물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가정들, 그 믿음의 일터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강건함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가정을 돌보며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맑음과 용기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진솔함 속에 오셔서 약하고 어두운 우리의 삶 속에 사죄와 구원과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